할렐루야.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 최고 수준의 문화를 자랑하던 대도시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란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당대 최첨단의 헬라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도시 전체를 뒤덮였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신전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와 지성, 철학, 수사학, 의학,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식으로는 이 아테네를 미네르바라고 부르고 이 뜻은 지혜의 신, 학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네르바 많이 들었잖아요. 지혜의 신, 학문의 신. 여러분 철학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원전 469년에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또 그의 제자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철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알과 쟁론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많이 들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당시에 두 대조적인 철학,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파이죠. 사람의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이고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이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억누러야 한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 대립이 되는 두 철학이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 동시에 최신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겨진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실수로 빼놓은 신이 있을까 염려해서 특별히 그런 제단까지 세웠다는 것이죠.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 밑에 이 넓은 그러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도 하고 또 철학을 논하기도 했던 그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앙은 이거예요. 신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신전에만 있고 또 만족하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을 지어주면 신이 거기에 안착하고 있고 또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신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화가 나지 않도록 수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들을 달래주고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신인 샤머니즘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화를 피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종교심, 길흉 화복과 같은 것이죠. 길은 좋은 일, 흉은 나쁜 일, 화는 사고와 같이 나쁜 일, 복은 좋은 것. 그래서 미신, 이 샤머니즘은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은 더 많이 취하기 위해 하는 것.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것입니다. 왜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부적을 써붙여서 옷에 안에 달고 비계 안에 넣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나쁜 일은 피하고 싶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신은 인간이 달래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죠. 여러분, 왜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게 되죠? 바닷속의 용왕이 화가 나서 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심청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밑바닥에는 결국 인간의 교만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내가 신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결국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신을 달래서 내가 최고의 어떤 삶의 복을 받아내겠다. 내가 흉은 피하고 복은 받아내겠다. 좋은 것만 받아내겠다라는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덴의 지성인들,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천문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된 그 지역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차원적인 철학, 학문, 지식을 자랑했던 아덴의 지식인들이 우상과 미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그 대학가 주변에 이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요, 이러한 미신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걸고 궁금해해서 점집에 찾아가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식은 스스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인식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잡신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똑한 머리로 오히려 온갖 종류의 우상신들과 미신만을 온 성에 가득히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참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 결국 오직 참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사람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우리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헬라 철학에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보다는 헬라인들이 익숙한, 또 그들이 고민해오던 어떤 세계관, 우주, 하늘과 땅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던 용어와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자연신학을 피력하는 대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경험과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24절에 진짜 신, 참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셔야 마땅하고 천지의 주제, 즉 우주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그 참신, 바로 천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렇게 참 하나님은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당시에 신전을 지어놓고 신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건물이나 참신은 건물에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며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만족하신 분이시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죠.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고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무력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제물로 신전으로 신을 달래고 어르고 해서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참 신, 참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무한한 공급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해 하나님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온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들의 생존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공간을 정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심으로 자기가 만든 종교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인본주의의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그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참 하나님, 오직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존재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와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만이 바벨탑의 교만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IT 기술과 당대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우수하고 탁월하고 월등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언제 어디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산지요 또 지성인들이 충만한 그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파한 것처럼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며 또한 오히려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